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김영석입니다. 죄송합니다. 나 이거 진짜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이야, 이거 참 열심히 했는데 녹화를 안 눌렀어. 완전히 이거 허탈해. 이거는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보고 또 봐야 될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과 같이 있었으면 이게 보는 게 조금 덜 지루했을 것 같은데. 대신에 네. 여기 그 역사표를 앞에다가 딱 띄워가지고. 더 답답해. 난 몰라. 야, 이게 너무 재밌는데. 간의 수공업 방송이어서 야. 아무도 체크를 해주지 못해서 음성은 녹음을 해놨는데 영상이 녹화가 안 됐어요. 이거 참 너무 아쉽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요 뒤로 요 역사표를 여러분에게 이제 넣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음성 중심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재밌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네네네. 너무 재밌고 그동안 우리가 몰랐었던 것이 정말 얼마나 참 아쉬운가 이런 느낌을 들게 할 만한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네, 사죄의 말씀 드리며 요 뒤에 저희가 나오지 않고 음성만 나오더라도 요 표를 함께 보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네, 김영석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옷이라도 좀 바꿔 입고 왔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너무 흥미진진한 상태에서 끝내가지고. 네. 뭐 드라마 끝나는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았죠. 네, 이게 궁금증을 또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내용이 별거 없으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야. 지난주도 이제 너무 재밌었고요. 네. 이제 이번 주에 드디어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의 등장. 그렇죠. SNF파의 등장까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재밌어요. 궁금하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습니다. 그거에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맞아요. 지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예요. 네네네. 네, 어떤 배경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네네. 네. 그리고 뭐 역사 이야기가 그렇지만은 항상 여러 가지 다른 버전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다른 버전 중에서 학자들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버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별 기대 안 하고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마카비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하실 줄은 또 몰랐습니다. 근데 그 마카비가 나중에 이제 쓰레기가 되는 이야기가 오늘 아니 근데 마카비 같은 경우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메시아의 어떤 상으로 기대하는 어떤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제 뭐 오늘 할 이야기와 연결돼 있기도 하는데 메시아 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메시아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또 삼천포 전문이잖아. 일단 예열을 좀 합시다. 이렇게 삼천포로 예열을 좀 합시다. 삼천포로 예열. 좋아요.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벳바게에서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하잖아요. 하고 종려나무를 흔들어요. 그렇죠. 종려나무가 마카비의 상징이죠. 하스모니안 가문의 상징이 될 수가 있어요. 하스모니안의 상징이다.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따디아스에게 아들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아들 3명만 알면 된다. 네. 그래서 시몬과 요나단과 마카비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 중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마카비 항쟁이 이제 167년에 시작이 되고 164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난 다음에 마카비를 161년 내지는 160년에 죽어요. 그리고 나면 이 마카비 이후에 이 군사의 최고 리더가 누가 되냐? 시몬과 함께 요나단이 됩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오늘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씹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되냐? 이제 시몬이 이제 유다 사회의 리더가 됩니다. 시몬이 유다 사회의 리더가 되는데 이 시몬이 리더가 되는 때가 기원전 142년이에요. 그 142년에 시므온의 정치 및 종교의 리더로 등극하는 요때가 하스모니안 왕가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해. 왜 그러냐면 그때 시몬이 왕이 되면서 동전을 발행해요.
동전은 왕이 아니면 발행을 못해. 아. 독립한 왕궁의 왕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내지는 독립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너에게 전적으로 왕과 같은 권력을 줄게라고 그때 당시 이제 시리아가 대장이었으니까 시리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유통 화폐를 만들 수가 없죠. 그렇죠. 자기의 어떤 예. 이름이 새겨진. 네, 시리아와 근데, 다른 화폐를 만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왕조라고 그렇죠. 이름 그 붙여주는 시작이라고 거구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스모니안 왕조는 언제 시작되는 거야?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었는데. 네, 그게 142년이에요. 그래서 마카비를 왕조라고 하긴 어렵고. 그렇죠. 마카비 왕조라는 말 쓰지 않고. 그런 얘기들을 그런데 종종 쓴다니까 책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염돼 있어. 그렇지. 정보들이 매우 오염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지. 이걸 봐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고품격 성경 방송인 고품격 성서학 비블리아를 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그 오염됐던 게 좀 정화되고 흩어졌던 정보들이 꿰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거 영상 편집에 어떤 기능만 하면 여기서 막 샤랄랄라 하면서 빛도 나고 그럴 텐데. 그렇구만.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의 시작을 기원전 142년 시므온의 등극으로 이야기를 해. 근데 시므온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 거군요. 그러면 그게 마카비 이것도 내가 얼마나 정보가 오염돼 있는가 하는 증거입니다. 이게. 왜? 내가 그게 마카비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마카비를 마카비라고. 향해 흔들던 것을 종려나무라고 기록한 책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그런 책들 잘못된 걸 읽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걸 마카비 왕조라고 썼던지 혹은 하스모니안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했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마카비를 환영하는 도구로 흔들던 것이 그렇죠. 그게 종려나무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저 같은 사람들은 역사적 정보가 막 혼돈이 되면서 사람들은 메시아로서 마카비를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가 등장했을 때 자신들이 기대하던 이상향인 마카비와 같은 존재였을 거라고 상상하면서 그를 환영하던 도구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 연결이지. 정확한 이 역사적 팩트를 확인할 여력이나 능력이 안 되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오염됐었던 증거가 이거야. 근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이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 시므온의 동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유다의 총독이며 대제사장인 시므온의 제1년이라고 써놨어. 그러면 유다의 총독이라는 말은 정치적인 리더, 지도자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다 써니까 종교의 리더가 되겠지.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의 제정일치 사회가 돼버렸어. 그렇지. 어마어마한 거야. 파라오야 그게. 그게 그들이 바라던 예수님에게 바라던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지도자. 그렇지. 예수님이 재정일치의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원했던 거지. 그래서 시므온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자기 옷까지 밑에 깔고 난리가 났던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단 3일 만에 사람들이 돌변하는 거지. 야, 우리가 꿈꾸던 그 나라 아니야. 시므온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다시 이제 지난 시간 스포해 주셨던 이제 그걸로 다 돌아가서 마카비를 굉장히 존경하고 마카비를 기대했을 것 같은데 지금 자꾸 이익상 목사님은 마카비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자꾸 시몬을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왜냐면 이제 마카비를 대표로 하는 그 가문을 갖다가 우리 김영석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마카비 왕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 매우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확하게 하스모니안 왕조인데 그러다 보니 그 왕조에서 벌어진 일들이 전부 다 마카비라는 이름 아래 갖다 붙는 거야. 맞아요. 그게 문제인 거지. 다 갖다 붙었어. 어마어마했어요, 이 사람이. 그렇죠. 이거를 좀 보정을 하자고요. 네네네. 이거를 한번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방송이야. 오늘은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링크를 걸어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표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 뭘로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요 시기의 역사를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유다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야.
요거를 가지고 하스모니안 왕족 가문의 역사 이야기와 서로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또 다른 눈이 열리게 돼요. 역사를 보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마카비 가문의 내지는 마카비를 중심으로 한 마따디아스 가문의 어떤 영웅적인 이야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더 발판을 삼는 역사적인 재밌는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이제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분석하는 거다라는 것을 맛배기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김영석 목사님도 제가 드린 종이를 보면서 네. 한번 우리가 뭐 정리 덕후야 보면. 정리가 뭐 사실 공부의 90%죠. 이야. 그리고 정리된 것만 이렇게 핵심 글자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이 나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이렇게 정리하는 거를 30년 전부터 봤거든요. 아, 네. 아유, 그거를 뭐. 또 차근차근 모아서 네. 지금 비블리아 홈페이지에 네,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다운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홈페이지죠. 제사장과 시리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대교 사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 시대 때 가장 최고로 존경받는 제사장이 오니아스 3세입니다. 이 오니아스 3세는요, 반헬레니즘 정신을 가지고 헤브라이즘, 유다이즘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오니아스 3세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이 오니아스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럼 누구겠어요? 헬레니즘적인 세력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말할 수가 없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때 당시에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헬레니즘에 아주 쩔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니아스 3세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오니아스 3세가 사실 암살을 당해서 기원전 175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아주 그냥 묘하게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왕이 되던 시기랑 또 겹쳐지기도 해요. 그때 이 메넬라우스가 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암살을 해요. 그리고 오니아스 3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연히 오니아스 3세의 아들 중에 장남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제사장의 혈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대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도 사독 가문의 사람이기는 하였지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야손이라고 바꿉니다. 야손이 이제 영어로 하면 제이슨이죠. 예, J-I-S-O-N. 야손, 제이슨으로 바꾸는데 이름이 내가 여호수아가 아니라 야손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헬라화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잖아. 아,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이에요, 야손이? 그렇죠. 아, 스스로 창씨 개명을 한 거네요. 그렇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 야손이랑 메넬라우스가 손잡고 오니아스를 쳐내고 그리고 야손이 매관매직해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지. 메넬라우스에게 그 다음 자리를 약속하고. 약속은 하지 않았어. 아, 약속은 안 했어요. 나중에 둘이 또 싸워. 아, 그래요? 아, 일단 같이 힘을 모았다가 자기가 나이가 그렇죠. 더 많으니까. 그리고 메넬라우스는 기본적으로 하면.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메넬라우스는 출신이 레위인도 아닐 뿐더러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야. 아예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렇죠. 아마 메넬라우스는 그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표에 보니까 메넬라우스가 제사장이네. 그러니까. 아, 이거 봐라. 그러니까. 이거는 꼭 사울 같아. 어? 예. 자기가 야, 이거 그렇지.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건 안 되는 거야. 얘기 잘 들어봐. 그래가지고 오니아스 3세를 뒤를 이어서 야손이 대제사장이 되었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독 계열 그리고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매관매직한 첫 번째 제사장이 야손이 되는 거예요. 매관매직으로 제사장을 강탈한 사람, 최초의 사람. 최초구만. 그렇죠. 자, 그런데 야손이 제사장을 하고 있을 때 셀류커스하고 프톨레미하고 서로 전쟁을 한 거예요. 네. 야손의 시대 때만 하더라도 유다가 프톨레미 왕조의 보호 아래 있었어. 그런데 셀류커스가 프톨레미를 이기고 유다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셀류커스 왕조의 입장에서는 과거 프톨레미 왕조의 비호 아래서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을 쳐내고 싶은 거야. 그렇지. 좋아할 리가 없지. 그렇지. 새로운 사람을 해서 내 말 잘 듣는 사람을
꽂아놓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때 누가 등장했냐? 메넬라우스가 등장했어. 어차피 대제사장인 야손도 뭐 지가 아론의 자손이고 사독의 후손이긴 하지만 정통 제사장도 아니고 매관매직한 거 아니야. 그럼 나도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베냐민 사람인 이 메넬라우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야, 내가 예루살렘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아요. 내가 세금도 많이 내고 선물도 많이 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줄 테니까 나를 대제사장으로 꽂아달라고 부탁을 해. 야, 그래가지고 일사오적이구만. 진짜 기가 막히다. 그렇죠. 인간들은 똑같은 거야. 그 맞아. 똑같아. 맞아. 나라 팔아먹은 거야 지금. 그렇죠. 나라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직접 안티오쿠스 4세 찾아가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기가 막히다. 어마어마한 거지. 그래서 메넬라우스는 베냐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된 첫 번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인 거죠. 자, 그러다가 왜 169년이 되면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죽었다는 헛소문. 그 헛소문이 돌자 야손이 야, 그러면은 내가 다시 대제사장직 다시 한번 내가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좋아하면서 메넬라우스와 서로 싸워. 진짜 죽은 줄 알고. 그렇지. 근데 알고 보니까 살아있어. 살아있어. 아하, 그러면은 에피파네스한테 죽는 거야, 야손은. 야손은 완전히 끝났어. 끝나버렸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죽임을 당하는 잘못된 거지. 정보가 잘못된 어떻게 정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메넬라우스는 안티오쿠스에게 나의 충성심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왜? 나를 대적해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지 않으리라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야, 예루살렘 성전 부정하게 만들고 거기에 석상을 만들고 나를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금 이거 다 베껴가지고 나한테 보내라고 할 때 메넬라우스가 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 메넬라우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에피파네스를 섬기는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렇지. 그런 거야 다. 사람이 다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다 있어. 맞아. 그래서 메넬라우스는 사실 그런 사람이야. 아하, 최악이다. 최악이죠. 진짜 최악입니다. 이완용이다. 그렇죠. 근데 그 메넬라우스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일 때에 지금 마카비가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복했잖아. 메넬라우스가 그 짓거리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 거야. 그렇죠. 죽입니까? 아니요. 죽이진 않아? 좀 기다려봐. 네. 못 죽여. 못 죽여.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자체가 상부 도시와 하부 도시로 나눠져 있어요.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 잘 몰라요. 예루살렘 모델을 가보면은 거기 예루살렘 그 성이 상부 도시와 하부 도시로 나뉘어져 있고 상부 도시는 왕족이나 고관들 잘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하부 도시는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런데 성전은 하부 도시 쪽에 위치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마카비가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수복하긴 하였지만 상부 도시까지 밀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상부 도시에 살고 있구만 메넬라우스. 그렇지, 메넬라우스. 그러니까 메넬라우스는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어찌되었던 국가에서 공인하는 그리고 유다 공동체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인정해 줬으니까 해가지고 대제사장으로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마카비는 성전을 그냥 새로 회복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한 게 164년인데 그 즈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어요. 병들어 죽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안티오쿠스 5세가 안티오쿠스 유파토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파토르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주피터라고 하는 말이고 아버지 닮아서 지도 신이래. 제우스래.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에피파네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161년 진짜 그때가 되게 재미있는 그 시기인데 그 161년에 이 안티오쿠스 유파테르가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데메트리우스 내지는 뭐 우리말 성경이 아니지 가톨릭 성경인 데메드리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데메트리우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데메트리우스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데메트리우스가 시리아의 왕이 돼요.
요 시리아의 그 역사가 되게 복잡해. 사실 시리아의 역사는 근데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하다. 이 시리아의 역사에 대부분의 왕의 이름은 안티오쿠스 아니면 데메트리우스야. 더 헷갈려. 그리고 셀류커스라고 하는 왕도 나오고. 그래서 셀류커스 아니면은 안티오쿠스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습니까?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가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형인 셀류커스 4세가 원래 왕이었어. 근데 셀류커스 4세가 로마한테 대들다가 왕창 깨졌네. 폐위됐구나. 그래가지고 이 셀류커스 4세의 아들, 4세의 아들이 데메트리우스거든. 데메트리우스는 로마로 볼모 인질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셀류커스는 그 전쟁에 졌잖아요. 로마의 전쟁에 졌잖아. 그래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셀류커스가 나중에는 암살당해서 죽어.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된 게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였어요.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가 죽고 난 다음에 안티오쿠스 5세가 왕이 되었거든. 그런데 요 시기에 이 로마로 볼모로 잡혀갔던 데메트리우스가 돌아온 거야. 그러면 시리아 세력 내에서 야 원래 적장자는 데메트리우스 아니냐. 적자가 데메트리오야. 그렇지. 데메트리우스 아니냐. 그러면 지금 안티오쿠스 5세대에서 기분 안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데메트리우스한테 갖다 붙은 거예요. 데메트리우스한테 갖다 붙으면서 지금 시리아의 정권이 바뀌어져 버린 거야. 이게 161년이야. 161년에 정권이 바뀌었네. 정권이 바뀐 이제 데메트리우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를 갖다가 잘 통솔을 하기 위해선 자기만을 들 사람이 필요하지. 근데 지금 그 시대에 실질적으로 종교적인 리더가 누구냐? 바로 메넬라우스야. 그때 당시에. 근데 이 메넬라우스는 그렇긴 하지만 거의 이빨 빠진 놈인데? 아니. 이빨 빠지기 전에? 이빨 빠지기 전이고. 예루살렘 장악하기 전에? 아니요. 예루살렘을 마카베오가 점령을 했었어도 마카베오가 점령한 거는 예루살렘 성의 성전 하부 도시하고 그 주변에 몇 개 마을일 뿐이지 그 전체 유다 땅의 종교적으로 영향력은 메넬라우스다.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메넬라우스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 메넬라우스는 안티오쿠스 4세한테 붙어가지고 제사장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을 확률이 없는 거지. 바꿔야 돼. 그렇지. 대제사장 바꿔줘야겠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삼았냐? 그래도 이 데메트리우스는 머리가 있는 사람이었어. 사람들이 이 메넬라우스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반감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 중에 지금 현재 예루살렘 하부 도시와 반시리아 세력에 서 있는 마카비 이 사람들이 메넬라우스를 공격하는 대의명분이 뭐냐? 너 베냐민 사람 아니냐? 네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돼? 혈통이 잘못됐다. 그렇지. 순혈이 아니야 너.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신으로 섬겼던 제사장 아니냐?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계속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 이런 그 분위기가 있다는 걸 알고 데메트리우스가 알키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었어. 적통을 세웠구만. 그렇지. 머리가 좋은 거지. 그럼 이제 명분은 쓰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종교 지도자를 내가 세운다. 그렇지. 하지만 알키모스도 사독 계열은 아니었어. 완전 적통은 아니고. 완전 적통 아니야. 알키모스가 지금 애매하다. 시리아에서 왕이 바뀌자마자 셀류커스를 또 찾아가. 나 대제사장 시켜달라고. 누가? 알키모스가? 알키모스가. 야, 똑같은 놈인 거지. 그래서 근데 나는 명분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데메트리우스 입장에서는 어때? 좋아. 나는 오케이. 그래 네가 나한테 뭐 세금 잘 내고 여기 잘 하고 있다면 뭐 난 괜찮아 라고 해가지고 알키모스를 대제사장으로 데메트리우스가 인정을 해줍니다. 데메트리우스가 진짜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마카베오 가문하고 유다의 많은 사람들하고 요 관계를 흔들어 버리고 싶은 거예요. 알키모스가 대제사장이 되면 명분이 다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잖아. 시리아에 붙어 있는 대제사장에게. 그러면 지금 반시리아 운동을 하고 있는 마카비와 그 주변에 있는 함께 동조하고 있는 세력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명분이 약간 약해지는 거야.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싸우겠네. 정말 순수파는 그래도 계속 싸워야 된다. 왜냐? 지금 아직 유린된 상태고 계속 이 헬라 문화에 대해서
지지하는 매국노니까 해야 된다.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했고 그리고 저 사람은 적통인데 우리가 할 말 없지 않냐라고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야. 당연하지. 그걸 노렸던 거예요. 그거 흔들리는 겁니다.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시 김영성 목사님 정치적이야. 요 내부 분열을 일으키려고 기가 막혀. 아주 머리를 잘 쓴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정말 이 데메트리우스가 의도했던 사건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마카베오가 성전을 수복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 마카베오가 공동체에서 힘을 얻는 과정에서 사람들 중에서 야, 마카베오가 우리가 따르긴 따르지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 저 사람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야? 너무 자기만 따르라 그러는 거 아니야? 너무 자기 독단적으로 지금 판단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들이 벌어지기 생겨나기 시작하는 차에 지금 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카베오와 함께하던 경건한 무리들 사이에서 둘로 나뉘어지는 분열이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 중에 한 부류는 야, 이제 아론의 자손인 알키모스가 대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알키모스와 함께 지금 새롭게 되어진 성전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라고 해서 성전에 안주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과 보수주의자들이죠. 그렇지. 또 다른 한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 신앙의 어떤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 이상주의자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마카베오도 마음에 안 들어. 왜? 이 사람 너무 독단적으로 바뀌어가고 폭력적이야. 이 사람 눈에서 권력을 탐하는 욕구가 보이기 시작을 해. 그런데 저 성전도 알키모스가 아론의 자손이긴 하지만 사독 계열은 아니기 때문에 애매해. 완전하진 않아. 그래서 이 둘과 다 결별하려는 또 경건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둘과 결별한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고 이상주의자들이 그렇죠. 이상주의자들 나가고 그다음에 이 알키모스와 함께 성전을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타협형 보수주의자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야, 이거 뭐 막 동시에 동시에 통역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에 그냥 남게 돼요. 아하. 요게 데메트리우스가 이렇게 획책하려고 하였던 애매합니다. 흔들려. 흔들리는. 내부적으로 분열을 일으킨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를 너무나 잘 썼고 분열되면 더 이상 저항하지 않거든요. 그럼 맞아요. 힘이 응집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요런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요 분열로 그 안에서 분파들이 생기기 시작해. 당연히 그랬겠죠. 거기서 이제 떨궈져 나간 애들은 우리는 쟤네랑 다르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만의 이상을 얘기하는 그렇죠. 완전주의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적 완전주의자들. 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래서 거기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분파를 만들어내냐? 바리새파라고 하는 종파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요? 네. 요게 굉장히 약간 저는 네. 약간 의아한 부분인데. 왜? 왜냐하면 이 바리새파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종교 엘리트들이고 철저하게 어떤 규칙주의자들이고 원리주의자들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약간의 타협형 보수주의자, 타협주의자들이란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타협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이제 명분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엘리트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직업이 되게 다양해. 대부분 수공업자들이나 내지는 뭐 무역에 종사하거나 상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고 대신에 이 사람들은 뭐냐?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수의 율법 학자가 있는 건 맞아.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이 전부 다 엘리트들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율법조차를 모르는 무지렁이들도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그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율법의 가르침을 삶으로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실천주의자라고 하는 게 훨씬 맞겠네요. 그렇죠. 실천주의자라고 말하는 게 더 맞아요.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하지만 자신들이 신앙적으로 살아내려고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는 철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분리주의자,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의 무리들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될 것 같아요. 정도로. 네네네. 그래서 알키모스에 의해서 드디어 경건한 사람들의 무리가 갈라지고 또 경건한 사람들의 무리가 마따디아스가 아니라 마카베오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또 광야로 나가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베오가 힘이 당연히 위축이 되겠죠. 많이 위축됐죠. 그 다음 해에 죽어요. 전쟁에서. 힘이 빠졌어. 오합지졸만 남은 거야. 그렇지. 오합지졸이 남는 거지. 그럼 싸우면 안 되지. 그렇지. 싸우면 안 되지. 제대로 된 더 싸움이 이상 안 되는 싸우지 거지. 말고 나는 그냥 경건하게 그냥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빠져나간 거고. 그렇죠. 난 이런 일종의 타협 같은 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했던 순수한 신앙의 이 이상주의자들은 또 광야로 떨어져 나가고. 그렇죠, 그렇죠. 오합지졸만 남아서 이도 저도 아닌 애들만. 그렇지. 나 이거 따라붙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치 보다가 끌려나간 전쟁이니. 그렇죠. 현타가 왔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데 맞아.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들은 이미 한 무리는 성전으로 가고 한 무리는 광야로 나가. 광야로 간 사람들이 실은 죽기 살기로 싸운 사람들이거든. 이런 이상주의자들이. 아니 근데 뭐 성전으로 간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폄훼할 것은 아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다시금 베냐민 사람이 제사장인 성전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인 성전, 그리고 마카베오에 의해서 정화된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자.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 남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맞아요. 그 사람들도 명분도 있는 사람들이야.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빠졌어. 그렇지. A급, B급이 빠진 거야. 그렇지. 지절만 남았으니 전쟁에서 이길 리가 있나? 그렇죠. 마카비 죽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삼천포로 가자고. 우리는 또 삼천포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그래서 너무 멀리 안 가. 1,000포 정도가. 너무 멀리 가면은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했나 이렇게 또 헷갈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근데 되게 불쌍한 게 그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바리새파라고 부르지는 않았으니까 그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에 남아서 이 알키모스와 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환영받았지만 나중에는 또 이용당하고 죽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에 붙게 되었거든요. 지금 데메트리우스의 어떤 그 전략에 전부 다 지금 제대로 다 걸려 들어간 거야. 그러나 알키모스의 입장에서는 경건한 사람들, 마카베오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야당과 같은 세력이고 나는 어찌됐든 여당처럼 이 예루살렘 주변에서 얼쩡거리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이 꼭 좋은 일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자기의 그룹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을 견제해야 되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이 수가 꽤 많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전 전쟁을 하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내 호위 부대와 내 중심과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모을 필요가 있어. 그렇게 되려면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혈족이 중요해. 그렇지. 명분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고 레위인이어야 되고. 그렇지. 그래서 레위인과 아론의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파벌을 만들고 정치의 세력을 만들어. 사두개파야. 약간 독벌입니다. 그렇지. 독벌이지. 본인이 그쪽이니까. 이제 사두개파에 등장하면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지만 어찌됐든 사두개파의 씨앗을 여기서 뿌려버린 거예요. 사두개파의 씨앗을 여기서 뿌려버려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과 그걸 다시 규합을 했구나. 그렇지. 여당 세력으로. 그렇죠. 저들과 경건주의의 바리새파라고 훗날 불리게 되는 그들과의 차별을 두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좀 복잡해집니다. 마음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두개파도 그렇고 바리새파도 그렇고 정치 세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럼 사두개하고 바리새는 태생적으로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약간 느낌이 이쪽은 독립운동가들이고 이쪽은 약간 여당, 약간 자유당 쪽이야. 내가 얘기하기 좀 싫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태생 자체가 어느 정도 타협하고 그런 상황에서 더 이렇게 이 투쟁하거나 이러지 않았던, 잠시 입을 다물고 있었던 침묵의 동조를 보냈던 레위인들이 모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약간 참 그렇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둘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 독립운동을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약간의 열등감이라든지.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찌되었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신앙적 정화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순수해 보이니까 약간 때묻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눅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주눅드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외적으로는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하죠. 맞아요. 그럴 수 있다 이거야. 딱 형태 자체가. 그렇죠. 맞아요. 아, 그렇게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죠. 세력은 이쪽이 훨씬 더 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에는 권력도 있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타협하는 사람들에게는 떡고물들이 좀 있거든요. 네. 예. 바리새파 사람들이 학살당합니다. 학살이요. 학살이에요. 제가 지금 인구 얼마나 죽었는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바리새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자, 우리가 삼천포 이유는 몰라요? 이유요? 응. 당연히 그냥 죽이고 싶었어. 아니지. 내가 권력을 잡는데 저들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가시야. 눈에 정적이 가시야.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래서 야, 죽인 그건 거예요. 좀 아니지 않나? 뭐 또 안에 들어가면 내부적인 복잡한 정치 세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동족에게 국민에게 총불을 겨누면 안 되는 거죠. 유대 학자들은 1월 달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아, 그러게 말이야. 그렇지. 자, 근데 그 굉장히 나쁜 거야. 유대 학자들이 늘 이야기하기는 우리는 외세에게 나라가 멸망한 적이 없었다. 다 항상 우리 내분으로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아하. 그게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비극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삼천포로 간 거 다시 한번 돌려올게요. 돌아왔어요. 자, 161년에 알키모스가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161년에 알키모스가 대제사장이 됐는데 이 알키모스가 근데 오랫동안 대제사장을 하지 못해요. 얼마 안 있어 죽어. 159년. 2년. 뭐 햇수로는 3년, 2년 하고 죽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유대 사회에서 전무후무한 6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없는 공백의 시기예요. 아. 예루살렘에 대제사장이 없는 공백의 시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저도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게 왜 그럼 그 6년 동안 사람들이 뭐를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런 거 없어. 그리고 계속 마카베오는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이 마카베오 사람들이 왜 경건한 사람들이 마카베오 막 떠나가서 광야로 가 막 이랬다 그랬잖아요. 마카베오가 좀 학정을 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마카베오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기도 해. 그 가문이.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어떤 폭정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예, 정보는 없어요. 일단 감정이 매우 악화됐구나. 그건 확실해요. 아, 이게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네. 마카베오가 굉장히 조급해지고 두려워지면서 아마도 성격적인 왜곡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뭐 추측으로는 그런 게 가능하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61년에 이제 마카베오 죽고 난 다음에 네. 마카베오 뒤를 이어서 이제 요나단 동생이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쟁을 계속 사방에서 마을에서 해요. 근데 그때부터는 예전에는 전쟁을 했다 그러면 이겼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는 지는 전쟁도 꽤 많아. 아하. 이겼다 졌다 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누구랑 싸워? 시리아랑 싸우는 거지. 시리아랑? 예. 뭔 명분으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여전히 여기는 시리아니까. 시리아 영토 아래에 있으니까. 실제로? 마카베오는 시리아와 싸울 때마다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모데인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을 했거든. 모데인하고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를 한 30km밖에 안 될걸? 그리고 예루살렘 가서도 예루살렘의 하부 도시만 점령한 거고 상부 도시에는 그대로 메넬라우스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절반 성전만 수복을 한 거고 그 주변에 몇 마을 정도 된 거지. 여전히 시리아의 힘 아래에 그 영토는 있었고 유다는 있었고 그러니까. 메넬라우스의 관리 아래에 있었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진군을 할 때는 명분도 뚜렷하고, 그렇지. 목적도 뚜렷해졌는데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나서 뭔가 이 복잡한 이 정치적 문제 때문에 분파들로 갈리고 오합지졸이 남은 상태에서 계속 전쟁을 이어갔다고 하면 명분도 대상도 목적도 굉장히 희미해진, 그렇지. 흐려진 상황에서의 싸움이었겠다.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전쟁이 될 리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막 패전도 많이 하고요. 예. 이기기도 하고 패전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 기간 동안 마카베오의 옆에 있던 뭐 요한이라고 하는 뭐 동생 뭐 이런 동생들이 있거든요. 뭐 엘라살 이런 동생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161년에 알키모스가 등장하면서 세력이 갈라지고
그리고 세력이 나뉘어지고 마카베오 가문들이 고립이 되면서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던 마카베오가 이제는 그 가문의 전쟁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이제 약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공백이 되었는데 이 공백의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시기에는 유다가 매우 정신없었던 시기. 마카베오도 이기고 지고 이러면서 시리아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뭔가 힘을 줬다가는 좀 안 되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또 들지도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그냥 추측만 할 뿐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길래 6년간 대제사장이 없었을까?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이제 데메트리우스가 왕으로 있을 때 데메트리우스와 늘 반대에 있던 그 안티오쿠스 4세 5세로 가는 그쪽 집안의 사람들이 절치부심하겠지. 절치부심하던 그 사람들 중에서 알렉산더 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데메트리우스와 서로 전쟁을 하면서 거기서 내가 힘을 얻으려고 지금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발라스가 그러니까 메인랜드 그 시리아를 곧바로 내가 공략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 먼저 들쑤셔서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좋은 전략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유다를 갖다가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때 당시 왕은 데메트리우스임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발라스가 유다를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요나단을 만나요. 요나단을 만나서 요나단과 딜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 지역은 다 독립운동 장군하고 그렇지. 만나는 거지. 그 당시에 그 시리아에 있는 군사들은 전부 다 데메트리우스의 관리 아래에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알렉산더 발라스가. 하지만 요 사람들과 반대하는 세력에 반군을 지원하는 거야. 그렇지. 지금 그러니까 이란이 뭐 후티 반군 지원하고 이란이 뭐 저 하마스 지원하고 뭐 시리아 아사드 정권 지원 다 그런 거야. 옛날부터 다 그랬던 거지. 그래가지고 요나단을 만나서 요나단에게 뭐라 그러냐. 지금 대제사장 자리 비웠잖아. 너 할래? 그래, 너 할래? 뻔한 거야. 여기에 뭐 사람이 그렇게 그치. 의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힘이 있잖아. 그 힘에 내가 종교적인 권력까지 줄게. 나랑 함께 큰 일을 도모해보지 않을래? 라고 떡밥을 던지는데 요나단이 낼름 잡아먹어요. 야,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나한테 의아한 거야. 걔가 뭔데? 요나단이? 아니. 누구? 알렉산더 발라스? 알렉산더 발라스가 뭐길래 지가 그래. 왜냐하면 지금 데메트리우스가 여기다가 지금 또 이미 누구야 알키모스가 죽었는데 그 자리에 충분히 올라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미 제사장과 아론들이 다 모여 있어. 서열도 있을 거야 그 안에.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안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얘네들이 선출은 했는데 그렇지. 지금 데메트리우스가 임명을 안 하는 거야. 임명하는 순간 또 얘네들이 그거를 중심으로 또 힘을 응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럴 때 근데 왜 임명 안 한다는 얘기하니까 요즘 또 생각이 자꾸 나니까. 안 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지금. 그걸 안 하는 상태에서 그거를 임명권은 데메트리우스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자기가 뭐길래 요나단한테 알렉산더 발라스 주변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어. 그래서 알렉산더 발라스가 이제 데메트리우스랑 한판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대제사장으로 실제로 공식적 임명이라기보다는 대제사장으로 진급 예정. 대제사장 진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야, 군사 용어를 아는구나. 이거를 이제 약속을 한 거야. 내가 그렇지. 언지를 주는 거야. 그렇지. 요나단한테 야, 내가 전쟁할 거거든. 봤지, 보이지. 내가 이길 거야. 데메트리우스 지금 좀 흔들려. 내 주변에 사람 많거든. 내가 이기면 너 바로 대제사장 임명한다. 딜. 이렇게 간 거지.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 자,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요나단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야. 마음에 들지. 그렇지. 그래서 방법이 없었는데 자기는 지금 약간 찌질하게 지금 싸움하고 있는 상황이야. 어찌 보면 153년이었는데 그때가 153년이었는데 153년 초막절에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스스로 등극해버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가지고. 왜 여기 이제 대제사장이 없잖아. 초막절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이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거든. 이때는 뭐 서로 사이가 좋든 안 좋든 어찌 되었든 모든 유대인들은 다 모여야 되니까
모이는데 그 초막절 예배 드릴 때 대제사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거기에 레위인들도 있고 아론 계열 제사장들도 다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함께 갔던 군인들이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초막절에 등극을 해버리는 거예요. 쿠데타네. 일종의 쿠데타. 일종의 쿠데타야. 왜냐면 그 상황에서 야,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는 그냥 뭐 미친 거지. 나 대제사장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무력을 앞세워서 줄 서 있는 이 거대 세력들, 대제사장 서열 1, 2, 3, 4번들이 찍소리 못하게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못해. 자, 요나단 아론 자손입니까? 사독이에요? 아니잖아. 아니죠. 그냥 레위 사람일 뿐이지.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일을 요나단이 한 거야. 한 거야. 그러면 요나단의 입장에서 제일 먼저 총칼 들고 들어간 겁니다. 제거해야 될 대상이 누구겠어? 당연히 그 1, 2, 3, 4번들이지. 그렇지,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겠지. 이 순혈들. 사람들이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사두개가 그때까지 사두개가 아니었지만. 그렇지. 거기에서 폐위된 거지. 그렇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도망 나간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스스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거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이제 아까 이제 그때까지는 사두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사두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케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그 사독 계열의 그 1, 2, 3, 4번 아까 말한 것 정통파 그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지난번에 광야로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 있잖아. 알키모스가 대제사장으로 등극할 때 마카베오 편에 있다가 마카베오의 실망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광야에 나간 사람을 규합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의 분파를 만듭니다. 그게 에세네파예요. 그렇지. 네. 그 에세네가 순수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에세네파의 리더는 제사장,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에세네파 사람들의 입장에서 저 성전은 정당성이 있는 성전일까 아닐까? 아니지. 오염됐잖아. 그렇지. 오염됐잖아. 요나단은 아닌 거야. 그렇죠. 요나단은 아론 계열의 아들도 아니야. 맞아. 이 사람들은 완전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대충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는 걸 만족할 수 없어. 오히려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는 걸 더 모멸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건 가짜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요나단과 마카베오 가문과 그 일당을 뭐라 부르냐? 어둠의 자식들.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하는 놈들이야. 우리는 빛의 아들들.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빛을 품고 빛을 담지하고 빛을 지키는 자들이야. 그렇죠. Keeper of the light. 그런데 저들은 불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그렇죠. 자신들의 권력과 야망과 욕망을 그렇죠. 마음껏 누리려는 자들이다. 그렇죠. 죄인이다. 맞아요. 어둠의 자식들이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명분이 확실해졌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요나단을 비롯한 그 요나단의 뿌리인 마카비까지도 몽땅 왜 저놈 저럴 줄 알았어라고 하면서 그렇죠. 자신들이 떨궈져 나온 명분도 되고 걔네들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순수성을 더욱더 부각시킬 수 있는 명분도 되는 겁니다.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래서 에세네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세네파 사람들의 최대의 적은 누구냐? 시리아 아니야. 얘네. 그렇지. 하스모니안 왕가야. 그렇지. 마카비의 가문이 쭉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 제사장들이 에세네파의 최대의 적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카비가 최대의 적이 되는 또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 마카비는 실은 신앙의 순수성을 다시 회복하자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말로가 매우 불편했고 패배했고 게다가 그 명맥을 잇고 있던 그의 자손인 요나단이 감히 그 전에 메넬레우스, 알키모스가 했던 것처럼 저쪽에 빌붙어서 오히려 독립운동으로 시작했던 자들이 변절해서 그들과 타협한 거야. 그렇죠. 시리아에 더 화가 나는 거야. 그렇지. 저건 최악인 거야. 그렇지. 최악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발라스가 3년 뒤에 150년에 정권을 잡거든. 전폭적으로 요나단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그리고 요나단이 죽고 나서 시몬이 이제 왕이 됐을 때
그때가 되면은요 아예 독립국가처럼 인정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스모니안 왕조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죠. 하지만 그 하스모니안 왕조는 어둠의 자식들인 거죠. 그럼 그거는 최악인 거야. 그거는 불법과 타협, 변절, 배신으로 만들어진 결과였다. 그래서 요 시기에 수많은 외경들과 위경들이 기록이 되어서. 왜 그래? 위협을 받으니까. 그렇지. 우리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정체성이 너무 강력하게 위협을 받고 조롱당하고 위협당하고 있으니까 소위 변절로 힘을 얻은 자들이 순수하게 이것을 지켜내고 있는 우리를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한 저항으로서 기록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역사가 반복되면 안 된다. 그때 당시에 이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이 전쟁과 이 혼돈의 세상이 선과 악의 전쟁이고 악한 영과 선한 영의 전쟁이 복판에 서 있는데 조로아스터의 영향을 받았구먼. 이거 조로아스터를 얘기해. 자, 요 때에 악한 세력의 대명사가 하스모니안 왕가가 되었다라는 거. 이게 기가 막히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교수님들을 모시고 다니엘서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우리가 교수님을 또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 에녹서에 관한 이야기도 할 것이고 뭐 또 기회가 되면 솔로몬의 시편이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요 시기에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요러한 문서들이 주로 누가 요 문서를 잘 보관하고 있었냐? 에세네파 사람들이 쿰나은에서 잘 보관해가지고 거기서 다 발굴되었거든요. 그럼 거기서 발굴되어진 문서들에서 그 악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하스모니안 왕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다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짧은 시기, 네. 요 한 10년 정도 되는 10년, 15년 되는 요 짧은 시기가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의 경량기였다. 맞아요. 경량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신앙에 대한 굉장히 뜨거운 어떤 열망, 또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결단 이런 것들이 막 뒤엉키던 진짜 경량기였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네. 그래서 삼천포로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거의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벌써 끝내요? 지금 벌써 뭐 시간이 지금 얼마나 됐다고? 55분이 넘었어 지금. 이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어. 네. 이건 뭐 너무 중요한 얘기네. 삼천포로 하나 가자면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들 되게 형식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의 무리 속에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한다면 왜 우리가 에세네파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웠잖아요. 뭐 2년간의 수련 과정이 있었고 또 경건하고 뭐 정결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도 나 바리새파 할래 그럼 바리새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도 수련 과정이 있었어.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의 무리들이 기본적으로 비슷한 전통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수습 과정을 거쳐야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공동체도 에세네파 사람들의 공동체처럼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규율이 바로 예수님 시대 때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켰던 음식 정결법, 그 다음에 부정한 사람들을 터치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공동체의 정결 구정이었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11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자기 공동체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사두개 어디 갔습니까? 사두개. 사두개요. 사두개는 뭐 성전에 빌붙어서 언제라도 고개를 디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시대 때 사두개는 힘이 없었어요. 요나단의 시대 때는 그런데 그 뒤에 가서는 마조리티가 된다는데. 왜냐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요나단의 시대 때에 정말 대가리들은 지금 다 에센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제사장의 무리들이 있기는 하였지. 그리고 생각해보면 요나단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그 내쫓긴 사람들, 네. 레위 서열, 대제사장 서열 1, 2, 3, 4였던 애들. 네네. 걔네들이 에세네 같은 순수주의자들하고 섞일 수 있나? 정치적으로 안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지 뭐 자기네도 위험하니까 우리 회개했어. 우리 순수하게 살래라고 에세네에 붙을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SNF파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SNF파 그 경건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이잖아요. 성전의 정결이잖아요. 그리고 SNF파 사람 그걸 거부하면서 나왔으니 그렇죠. 우리 어차피 갔다. 그런데다 그리고 성전의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제사장이 올라서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오니아스 3세 이후로 합법적인 제사장이 없어. 한 번도 올라가지 않고 매관매직을 했거나 내지는 정권에 붙어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도 상징적으로 사독 가문의 정통파 1, 2, 3, 4번이 우리에게로 왔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대의 명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SNF파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웰컴인 거지. 그리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SNF파라고 스스로 부르지 않고 광야에 떨어져 나온 경건한 무리였는데 그 사독 계열의 사람이 와서 의의 교사가 되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며 스스로를 이제 야하드 공동체 SNF파라고 부르게 된 거지. 그때 이후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NF파인데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게 아니라 광야에 있는 경건한 무리가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SNF파가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의 학살당한 바리새.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힘에서 밀려버리고 어떤 가시처럼 여겨지던 바리새는 학살당하면서 매우 작은 규모의 공동체가 되고 그다음에 흩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성전 주변에서 항상 어물쩍거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가 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115년 이후로 힐카누스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 경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두개파가 머저리티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힘의 권력의 중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바리새파가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머리를 막 디밀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바리새파가 성공해서 산헤드린의 원래 처음 산헤드린은 사두개파 중심으로만 되어 있었어. 그런데 사두개파에 바리새인들이 진입하게 돼.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산헤드린의 수장은 무조건 사두개파 사람이거든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을.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들을 거의 꼭두가시처럼 놔두고 주요한 결정을 나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게 되는 그런 시대까지도. 산헤드린이 총 몇 명이에요? 예? 산헤드린이 총 몇 명이지? 산헤드린이 이제 대산헤드린이 있고 소산헤드린이 있는데 산헤드린에서 주요한 세력이라고 하면 72명. 그런데 산헤드린의 인원에 대해서도 미시나와 탈무드와 왔다 갔다 거리죠. 왔다 갔다 거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해하는데 조금 헷갈리더라고. 맞아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 거려요. 근데 어찌 됐든 소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수의 이제 종교 원로원 같은 거죠. 엘리트들이 있는 원로원들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재밌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서 멈추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멈춰야지. 다음 이제 교수님들이 오셔서 할 얘기가 있어. 좋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기가 막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윤경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다니엘서에 대해 관한 이야기. 다니엘서도 요 이제 마케도니아 시대와 요 하스모니안 시대에 걸쳐서 슬쩍 있는 묵시록에 속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 다니엘서의 이야기. 우리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읽지 않지만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에녹서, 희년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야, 재밌겠다. 그렇죠. 천사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바울의 삼층천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사후세계 이해하려면 에녹서하고 희년서 빼면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어요. 일단 오리지널은 거기다. 그렇죠. 그리고 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오리지널은 거기겠지만 네. 그 해석을 완전히 받아들이냐 기독교가 여기서는 약간 조심스러워집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외경으로 빼놨기 때문에 그 신학적 사상을 완벽하게 동의하고 흡수했다기보단 오리지널은 거기에 오리지널은 거기에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입한 수준 혹은 수정 개선한 수준이라고. 이것도 왜 위험하다. 뭐 위험하다라기보다는 김영석 목사님의 말씀이 어찌되었던 잘 쉴드를 쳐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런 에녹스 얘기 나고 이럴 때는 이런 게 저는 어디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전공이 구약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신약 전공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이렇게 저는 퉁쳐서 버리죠. 그렇구나. 그러나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거 보면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 예,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오리지널 얘기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네. 메시아 사상의 오리지널은 SNF파에 있습니다. 메시아 사상의 오리지널은 SNF파에 있고 그 이전에는 메시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SNF파의 그 문서 중에 CD라고 하는데 Covenant of Damascus, 다마스커스 계약이라고 하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세 메시아를 이야기해요. 뭐 정치의 메시아, 그다음에 종교의 메시아, 예언자적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메시아라는 말이 등장한 첫 번째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하니까 갑자기 제가 사족 하나 붙여놓으면 메시아 사상의 오리지널 처음은 SNF파에서 출발했다. 그럼 SNF파는 왜 그 메시아를 원했느냐? 하스모니엄 왕가 보니까 저 사람 메시아. 아니야. 가짜야. 가짜야. 우리 진짜를 원해. 맞아. 그 사람들이 정말 꿈꾸던 자신들의 이상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존재하는 그 메시아는 이거다. 라고 아예 문서화해버린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 그거는 이제 너무 재밌겠는데? 이 얘기가 다음 주에 나온다고요? 다음 주에는 안 나올 거예요. 다음 주는 다니엘이니까. 그래요? 예. 요거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메시아에 관한 거는 신약을 전공하시는 분을 모시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더 깊숙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요 메시아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윤경 교수님이 전공이 사회사본이야. 그러면은 이제 또 정확하게. 그렇지. 우리가 그거 다니엘서 하면서 그 질문을 하면 못 빠져나와. 못 빠져나와.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자꾸 끌어들이는 거야. 그렇지. 할 수도 있겠다. 우리 또 이게 전공이야.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네요. 우리가 그 조금 드리고 그렇게 자꾸 단물만 쏙쏙 빼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우리만 먹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 같이 먹으려는 거야. 호혜정신, 홍익인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베타로 투입된 이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교리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신경 쓰지 마라. 문서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같은 이런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